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계시록서 11장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전 3년 반의 특징적인 내용,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은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두 증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할 것이다. 그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 3년 반 동안에는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42달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 특히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또 회개의 운동을 펼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 두 정의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저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우리 이단사설이 말하는 박태선 씨도 아니고 문선명 씨도 아니고 이만희 씨도 아니고 또 조희성 씨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많은 내가 감람나무도 하고 생겨난 이단 사설들이 많지만은 오늘 그러면 두 감람나무의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의 의무는 마지막 때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복음화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사역하시는 분이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감람나무 옛날 박대선이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예, 한국 사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 우리가 제가 봉독하고 또 한 절 한 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1장 3절서부터 11장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예. 계시록서 11장 3절서부터 14절 본문 말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해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 두 정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인은 누구일까요? 이단 사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한국 사람일까요? 한국에 많은 이단 사설과 또 종교 지도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한국 사람이 큰일 할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일까요? 감람나무가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저 뭡니까? 안식일 한 그 안식일 러셀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만든 러셀입니까? 또 그 러셀 마누라 그 이름 제칠 안식일 한 그분입니까? 아니죠. 또 뭐 몰몬 교도를 만든 스미스인가 그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람나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우리 이방 주님의 믿는 우리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 두 정인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 말씀했죠. 11장 10절에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고 한 것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두 정의는 선지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마지막 때가 될 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말씀은 주님이 또 인용하셨죠. 주님이 인용하셨는데, 주님이 초림하셨을 적에 재림 때만 아니고 초림 때 엘리야가 와서 광야에서 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세례자 요한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 격으로, 마지막 때의 말씀,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앞에서 나팔하는, 즉 외치는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그 임무를 맡고 온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와 또 주님을 소개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왔는데, 세례 요한은 사실은 헤롯 가난하다가 죽었죠. 감옥에서 목 베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에서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사람보다는 높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엘리야 격으로 왔는데 자기의 임무 완수를 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14절에는 세 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수천 년 전 사람 아닙니까? 에녹은 수천 년 전 사람인데도 주님의 마지막 때를 예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에녹 시대에서부터 그 뭡니까? 그 노아 시대, 노아 방주 시대까지 그 천년간 그걸 했죠.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에녹이 그 마지막 때의 선지자로 그 일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 때 올 것이고, 에녹이 마지막 때 또 마지막 때를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그죠? 그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 선지자가 마지막 때를 전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하셨습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참 감람나무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정인, 이 사람이 누구일까 뭐 말이 많습니다. 그죠? 세계 이게 뭐 계시록서 주에서 저는 다 보지도 않았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내가 깨달았다 해갖고 이렇게 쭉 하는데, 요거는 제가 깨달은 내용인데, 엘리야와 에녹 격으로 이 두 선지자가 마지막 때 임할 것이다. 예. 자, 그 내용을 방금 말라기서나 유다서를 통해서뿐만 아니고 아주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두 분 선지자는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받은 자입니다. 그죠? 예, 성경을 읽은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죠. 또 엘리야 선지자가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구상에서 딱 두 명이 지금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살아서 하늘나라. 물론 모세도 변화산에서 나타났지만 그분은 죽어서 갔다 이랬습니다. 그죠?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분이 모세고,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참 감람나무이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정인이며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엄청난 사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늘에 있다가 마지막 때 두 정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은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늘 천국에서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휩쓸리지 않고 바로 하늘에 들림받은 두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펼치는 곳은 어디냐? 미국이냐? 한국 땅이냐? 아니죠.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인가 동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우리가 11장 공부했죠. 바울 사도께서 예언을 쭉 해놨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왜?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사역을 지금도 뭐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고 미국이나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서 거기 메시아주 해갖고 메시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펼칠 사람들은 이 두 정인입니다. 두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바로
에녹과 엘리야격으로 오신 분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성취시킴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행할 것입니다. 또 완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지혜와 섭리를 찬양드렸습니다. 왜? 우리 사람의 지식과 방식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정인에 대해서 이제 그 정체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두 정인은 에녹과 엘리야 격으로 오실 분이다. 그분들은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11장 또 마지막 절에 그분들은 또 부활해서 다시 들림 받아서 또 하늘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죠? 그래서 또 그 하는 일들이 아주 또 에녹과 엘리야가 하는 일과 유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인의 정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엘리야와 에녹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복음 사역지는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다. 중동 저 이스라엘 땅이다. 예, 그거는 미국 땅도 아니고 한국 땅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 정인의 사명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복음을 시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할 임무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정인은, 두 선지자는 하나님께 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막아서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결국 그들이 짐승 즉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분들이 활동한 기간 3년 6개월 동안에는 아무도 막아서지 못하는 것을 11장 5절에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두 선지자의 복음 사역은 막아서지 못할 것입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요 말씀을 보니까 그죠? 두 선지자가 하는, 두 정인이 하는 이 사역을 보니까 옛날 우리 출애굽할 적에 아론과 모세의 생각이 나죠. 아론이 바로 앞에서 애굽 땅에서 아주 10가지 재앙을 내놔서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그와 이게 비견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두 정인의 권세는 대단하여서 옛날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아론의 사역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듯이 이 두 선지자도 세상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이룰 것입니다. 자, 계시록서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 못 박히신 곳이죠.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성, 또 애굽성, 즉 말하자면 타락한 세상, 타락한 세상, 멸망받은 세상,
장망성 거기서 주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두 증인이 복음 사역을 마칠 때, 즉 3년 6개월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 그런데 무적행은 그죠? 사탄, 마귀, 사탄 개수, 아바돈, 아볼리온이 있는 데죠. 거기서 올라왔으니까 이게 그 짐승이다 이래 하니까 그, 그 물을 받은, 예, 그 씨를 받은 짐승이라 하면은, 성경에서 짐승이라 하면 세상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정부 나라. 예. 이게 마귀의 그 조종을 받아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금 두 증인을 잡아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즉 순교시킬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서 7절 1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세상 나라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공부했죠. 멸망의 자식이 전 3년 반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전 3년 반에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과 겹친다. 똑같다. 예. 그래서 이 짐승은 세상 정부를 했죠. 이 정부를 올라탄 자, 즉 그 세상 정부의 권세를 쥔 자, 이게 멸망의 자식입니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즉 사탄의 자식이다 이거죠. 이게 두 증인을 죽일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명을 마칠 때, 즉 3년 6개월의 기간이 되었을 때 무증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곧 아바돈, 아볼리온이 두 선지자를 죽일 것입니다. 짐승은 곧 세상 정부를 뜻하므로 세상 나라의 권력을 지닌 멸망의 가정한 것이 두 선지자를 순교시킬 것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큰 성이 소돔과 고모라, 애굽이라 말씀하셨으니 장차 멸망할 장망성, 이 세상을 말씀한 겁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 두 분이 죽은 그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또한 두 증인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셔서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이 두 증인은 세상을 향해 자기들이 맡은 메시아적 사역을 마친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3년 6개월 동안 이 지상에서 회개 운동과 천국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복음화 시키고 두 증인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죠? 두 증인의 역할은 장차 심판받을 적에 그들이 이렇게 했다, 복음을 전했다, 회개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아무나 뭐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전번 시간에 두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계시록서 11장 9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이게 말하자면 배도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두 선지자가 외치는 그 내용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죽으니까 서로 축하를 하는, 아이고, 뭐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렇게 기뻐하고 서로 또 예물까지 보내는, 뭐 그 세상 정부가, 즉 말하자면은 멸망의 자식이 이 두 선지자를 죽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배도한 그리스도인들도 아이고 그 두 선지자 잘 죽었다, 그것이 아이고 뭐
하나님의 역사에 배역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잘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 성경 말씀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패역하고 멸망의 자식들입니까? 이 세상은 이 두 선지자가 얼마나 믿고 목구멍의 가시든지 두 선지자의 죽음을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심지어 그 죽음을 기뻐서 서로 예물을 보낼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의 역사를 벌일 적에 많은 사람들도 따르고 또 이스라엘이 복음화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두 선지자가 미워서 어떻게 하면은 죽일고 이렇게 어떤 그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여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서 11장 11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죽은 지 3일 반 후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자, 첫 3년 반의 역사가 이제 두 증인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부활해서 하늘로부터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죠? 성천하는 그 내용까지 모든 사람이 다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그걸로 전 3년 반이 그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저게 두 증인이 누굴까 이렇게 유추했을 적에 에녹과 엘리야일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성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시는 분이 그 두 분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두 분은 죽지 않고 하늘 세계에서 살아있다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죽지 않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광경입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엘리야는 에녹이 처음 세상에 왔을 적에 행과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 두 선지자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땅에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네. 우리가 성은 뭡니까? 장망성이랬죠. 그 10분의 1이 무너졌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일부분이 무너졌다. 또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하면 7천은 그죠? 어떤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그 숫자대로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래 하니까 그 남은 자들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렀다. 이제 둘째 화, 즉 전3년 반이 끝났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가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서 11장 15절 말씀을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삼년 반은 어느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그렇게 된다고 공부했습니까? 잠깐 뒤돌아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런 전삼년 반 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죠. 계시록서에. 그런데 이제 이게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화는 이제 종결이 된 겁니다. 전삼년 반은 끝나고 지나간 거고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죠. 전전 시간에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3절에 이 땅의 구원의 완성, 즉 지금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육체는 지금도 마귀 사탄에게 사망에게 쏘여갖고 죽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냐? 자,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때가 온다. 그것이 일곱째 나팔을 천사가 불면은 주님이 마귀를 이깁니다. 사망을 이기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금 나팔을 불 때 그것이 진행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일곱째 나팔은 아주 중요하죠. 그죠? 주님 지상 재림하시니까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끝이죠. 이 지금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시작해갖고 이 지금 물질계 두 번째 창조의 끝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은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는 때구나. 이제 말하자면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팔을 불고 그것도 과정이 쭉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정연에 대한 계시록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죠? 장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두 정인이 나타나서 그 두 정인과 같이 이루어질 전 3년 반에 아주 포괄적인 내용들이 그 두 정인이 사역하는